지난 주일에는 삼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같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열치열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열치열 하게 되면 여러분 아시죠? 열은 열로 다스린다. 힘은 힘으로 물리친다. 그런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말이 되겠죠. 대개 우리는 더우면 시원한 걸 먹고 찬 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꼭 이 날만큼은 좀 달라요. 삼복 중에 초복, 중복, 말복 있잖아요. 그 복자는 엎드린다라는 뜻이거든요. 첫 번째 엎드리고, 두 번째 엎드리고, 세 번째 엎드리고. 근데 그 엎드리는 날, 뭐로 엎드려지는 거 아니에요? 더위로 엎드려진다는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엎드려지는데, 그날 대개 보면 음식점, 냉면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탕집으로 가요, 탕. 삼계탕 집에 막 줄을 서고, 또 하나, 그 집은 내가 이야기를 안 하랍니다. 그 집에 또 줄을 서고, 그 팔풀 끓는, 그거를 그 더운 날 먹는 거를 보게 돼요. 그런 현상을 가리켜서 이열치열이다.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더운 거는 더운 걸로 물리친다. 거기서 나온 말이 이열치열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사전에도 없는 말, 이열치열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 이열치열에서의 이열이 달라요. 이열, 치열은 같은데 이열이 다른데, 한번 이열치열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과 차이가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 거 보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위의 이열치열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열치열은 밑에 있는 한자예요. 밑에 있는 한자. 사전에도 없어요. 근데 저 말을 만든 거예요. 너무 좋은 말이에요. 저 이열의 이가 뭐냐? 기쁠 이자예요. 기쁠 이자. 그리고 열의 그 열자, 저 열자는 기쁠 열자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저 기쁠 이자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온화하다 라는 거고, 또 열자 속에, 기쁠 열자 속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신복하다, 따르다라는 거에 따르다. 그러니까 기쁘고 또 기쁜 거예요. 기쁨이 더한 거예요. 기쁨이 더 기뻐하는 일에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따르는 것, 그런 것을 따르고 그런 것으로 더 좋게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이열치열이라 하는 겁니다. 바로 위에 이열치열이 아닌 밑에 있는 저 이열치열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열치열의 첫 번째 은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의 은혜예요. 귀 기울임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열치열의 은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열치열의 은혜, 그런 이열치열의 은혜가 어디 들어있단 말이냐? 45절로 49절 속에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눈 닦고 봐도 없는 것 같죠?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묵상하고 깊이 명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 은혜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바로가 요셉에게 해준 일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개가 바로 뭔고 하니까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생각했죠? 사브낫 바네아. 신이 말함에 그대로 따라서 사는 사람이다 너는. 그래서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요. 두 번째 바로 왕이 요셉에게 해주는 두 번째 이름 뭐론가 하니까 중매를 써줘요. 둘 다 귀중하죠. 중매를 써줘요. 그래서 결혼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누구와 결혼을 시켜주는 거 하니까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라고 하는 사람의 딸. 그 사람의 딸이 있었는데 아스낫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그 딸과 결혼을 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의 그 결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요셉이 요셉에게 잘된 결혼이었을까요? 아니면 잘못된 결혼이었을까요? 요셉에게 영광이 되는 결혼이었을까요? 아니면 요셉에게 큰 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결혼이었을까요? 성공적인 결혼이었을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그와 같은 결혼이었을까요? 언뜻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영광이다. 그거야말로 정말 멋진 결혼이다. 잘된 결혼 아니겠느냐.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이 그 당시에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의 도시에 태양신의 제사장이었던 최고의 종교 지도자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 노예로 끌려갔던 자가 최고의 종교 지도자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이건 잘된 결혼이 아니겠느냐. 노예가 지도자의 딸과 결혼을 하게 돼 이거 영광이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도 바로 왕이 중매를 해가지고 이루어진 결혼이 아니냐. 이거야말로 영광 중에 영광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언뜻 들 수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성적으로 보면 틀림없이 그 결혼은 잘한 결혼이고 성공적인 결혼이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봐요. 좀 더 깊이 생각해봐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비록 그의 신분이 노예였다 할지라도 노예 신분으로 인신매매 당해서 간 처지였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보디베라 태양신을 섬기는 일에 제사장인 사람과 결혼을 했다. 태양신의 어떤 종교라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 오늘 이 시대에서 보면 그게 심각하게 안 들릴 수 있을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들의 현실에 맞추어 가지고 말한다면 최고의 무당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 자의적으로 하게 된 게 아니고 왕이 중매해 가지고 왕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진 결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이 소름이 끼칠 일 아닙니까? 이 영광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큰 위기가 될 수 있는 결혼일 수 있겠구나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같이 살잖아요. 같이 살다 보면 닮는다는 거죠. 닮는다. 대개 닮는 것도 어떤 쪽의 힘이 영향력이 크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많이 닮아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꼭 그렇게 닮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비슷하게 행동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런 재미나는 우스개 이야기를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좀 생각해 볼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감방에 들어가셨대요. 감방에 들어가셨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그 감방에 조폭 세 사람이 감방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3년이 지난 뒤에 그 감방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 3년 뒤에 그 감방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떤 상황이 되어졌을까? 조폭이
새 사람으로 거듭났을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조폭이 되어 있었을까? 여러분, 대답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대답은 분명하죠. 예수님이 조폭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3년 동안 조폭과 같이 지내셨다면 틀림없이 그 조폭들이 예수님께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져 있을 것이다. 그게 맞아요.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큼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예수님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예수님만큼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에게서는 반드시 조폭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다르잖아요.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조폭이 새 사람 들어있는 그곳에 내가 들어가서 3년 지냈다?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현상이 있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좋았던 사람이 교통사고 하면 이렇게 했는데 감옥 속에 떡 들어가서 몇 달 수감 생활 하고 나오니 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 되어 나오는 게 아니라 더 나쁜 사람이 되어지고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안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우리가 영향을 받기 쉽죠. 자석의 힘이 어디가 셌냐, 어느 자석의 힘이 셌냐, 그쪽으로 끌려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감방 이야기했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서 같이 지내는 거예요. 같이 지내는 거. 결혼의 문제는 그래서 중요한 거죠. 성경 속에서 실제 인물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는 이방 여인과 살게 되어지면서 자꾸 이방 여인을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 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그 예서 때문에 예서의 부모가 얼마나 근심 걱정 속에 빠지는지. 그래서 예서는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들였던 솔로몬. 여러분 기억나죠? 그뿐만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기는 나라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했던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 왕.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결국 그와 같은 결혼으로 말미암아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나라와 백성들까지도 영적 도탄에 빠뜨리게 했던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셉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달랐다. 이방 여인과 그것도 이방 종교 지도자의 딸과 결혼을 했지만 요셉은 그 결혼을 영광스러운 결혼으로 생각지 않고 나에게 위기가 닥쳤다. 내가 이 여인과 살게 되어지면서 내가 힘써야 될 것, 내가 긴장하고 주력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이 여인에게로 쏠릴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것이 아니라, 이 여인과 같이 가정을 이루어 사는 나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일에 주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뭡니까? 치열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방 여인의 아내와 살면서 자꾸 이방 여인의 말을 주로 많이 듣고 그래 일리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했다면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이 말함에 그대로 따르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가장 매력적인 것이었는데 그 매력을 상실하게 되었을 것이고 만약 그 매력을 잃어버렸다면 바론들 요셉을 붙들까요? 그의 대신들도 요셉을 좋아하고 존경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종교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 잘 되었다. 이렇게 요셉을 받아들였을까요? 너는 더 이상 우리에게 기대할 게 없다. 너의 매력이 없어졌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특이한 하나님이라는 거 너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네가 그것을 상실해 버렸구나. 총리 자리에도 그를 앉혀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까? 이방의 소리가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성의 소리가 더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더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그러하다면, 우리의 상황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한다면 위기 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그럴수록 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돼. 나는 분명 이열치열의 은혜를 받아야만 돼.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열치열의 은혜를 받고 요셉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열치열의 은혜 두 번째는 더욱더 분명히 하는 고백과 간증의 은혜. 한번 따라하십시오. 더욱더 분명히 하는 고백과 간증의 은혜. 50절에서 52절 내용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드렸습니다. 요셉이 아스낙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두 아들을 낳게 돼요. 여러분 아시죠? 그 두 아들의 이름. 첫 번째 아들 이름 뭐죠? 므낫세. 그 므낫세를 딱 놓고 요셉이 이름을 딱 지어줘요.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과 아픔, 내가 받은 상처들, 내가 경험했던 실수와 실패,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아들 이름 붙인 게 단순히 아들 이름 붙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간증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두고두고 막 가슴에 안고 가슴앓이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상처는 덮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지우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실패에 사로잡혀 지난날 실패하고 실수했던 거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할 게 뭐 있어? 내가 하면 다 실패인데 뭐 잘 될 게 뭐가 있어?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리에 빠져있고 열등의식에 빠져있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알고 있죠? 지금 요셉이가 지난날 받은 상처, 고통, 고난, 실수, 억울함, 그걸 하나님께서 다 지워주셨다라는 거. 지난번 생각했죠. 지우개의 은혜, 지우개의 은혜. 삼복 은혜 중에 지우개의 은혜. 하나님 내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아들 딱 낳고 무슨 이름 붙여줘요? 에브라임 이름 붙여줘요. 이것도 간증이에요. 이것도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했던 땅에서 번성함과 충만한 은혜, 장성함의 복을 내게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이죠, 간증. 그런데 이 간증 속에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 아무리 우리가 없는 처지였다 하더라도,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풍성해질 수가 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게 되면 내 hin시절이 아무것도 없는 그와 같은 형편없는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우리에게 불러주는 간증이잖아요. 간증.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가진 게 뭐가 있었다 생각해요? 자기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옷 입고 갔겠죠. 천만에요.
자기가 입고 있던 채색 옷은 여러분 형들이 뺏겨가지고 그것을 찢어가지고 아버지에게 보여줬잖아요. 아버지, 동생은 없고 이 옷만 있습니다. 그 옷도 찢어가지고. 야곱이가 그 옷을 보고 내 아들 요셉의 옷 맞다. 이렇게 갈기 찢어진 것을 보니 유병인은 그렇게 죽었다 하지만 내 아들 짐승의 밥이 되었구나. 간단하고 통곡해서 울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채색옷 뺏기고 그 요셉을 노예로 끌고 간 거예요. 나체로 끌려간 거예요. 나체로. 옷 하나 걸치지 못하고 끌려간 거예요. 그런 그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됐네요.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권세자의 위치에 올랐네요. 한 털 하나, 옷까지 하나 가진 것도 없고 입은 옷 하나 걸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되은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다. 부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바로 뭐죠? 없는 것에서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혼돈을 질서로 바꿔주시는 누구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혼돈의 부정적인 요소라면 질서는 긍정적인 요소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정의 요소를 긍정의 요소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아들 이름 딱 적어놓고. 그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을 높이게 만들어 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이열치열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받아야 될 이열치열의 두 번째 은혜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용어를 우리가 가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용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용어, 앞으로 우리가 주로 많이 써야 될 두 용어가 하나는 캔이고 하나는 윌이에요. 이 캔이라고 하는 단어는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조동사. 할 수 있다. 내 자신에게도 이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 can, 할 수 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하지 마라, 먹지 마라. 절대로 그 말 하지 마라 그랬죠. 제가 경험해보고요. 제가 만난 사람들 다 그 소리 때문에 주눅걸린다. 오늘 아침에 해가 탁 찰나는 게 떠올라서 너무 신났는데 누가 떠르륵 전화도 오늘 같은 날 조심해. 그러면 오늘 신이 좀 나려고 했는데 힘을 좀 내려고 했는데 죽이는 전화가 온 거예요. 조심해. 하지 마. 먹지 마. 상대방에게도 생명의 말을 줘야 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캔의 말을 줘야 돼. 안 된다, 어렵다, 못한다, 힘들다. 이런 말은 불행을 초래하고 실패를 초래하는 사탄이 주로 쓰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내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누구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는 얼마든지 될 수 있고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음을 분명히 믿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로 쓰는 하나님의 용어, will이라고 하는 동사예요. 조동사예요. will, 될 것이다. 될 것입니다. 되리라라고 하는 용어예요. 제가 2부 예배 때 우리 아이들 교육부가 같이 연합해서 예배를 오늘 드리는 걸 저도 모르고 있다가 2부 예배 아이들이 아동부도 중등부도 고등부도 다 와 있었어요.
그래서 I will, 이거는 하나님의 용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네게로 네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떠나라. 모든 걸 버리고 떠나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로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떠나라 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용어가 뭔지를 한번 제가 영어 성경이 있으니 영어 성경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위대한 나라, 대단한 나라, 큰 나라로 너를 만들어 주겠다. I will. 내가 해주겠다. And I will bless you.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축복하리라. I will make your name great. And you will be a blessing. 뭐라고요?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I will. 그리고 너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You will be blessing.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너를 축복하는 자를 I will bless. 내가 축복하겠고. And whoever curses you, I will curse.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누구이든지 간에 I will curse. 내가 저주하게 될 것이다. And all peoples on earth,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will be blessed through you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리라. I will, I will, I will.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용어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써야 될 용어가 뭐겠어요? 우리 또한 I will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요셉이 두 아들 딱 놓고 아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다 그랬어요? 요셉이 지어주었다. 아버지가 아들 놓고 이름 지어주는 거 뭐 그게 대수로운 일이냐,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지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9장을 보면 자기의 형제들이 태어나고요. 자기의 형님들이 태어나는데 그 형님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고 있느냐. 창세기 29장을 보면 자 보십시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했다. 그 레아는 아버지가 아니고 엄마입니다. 엄마가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다 엄마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요셉은 아버지가 되어서 자기 아들 낳고 아버지가 되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어머니가 짓도록 놔두지 않고 어머니인 자기 아내가 짓도록 놔두지 않고 누가 직접 지어줘요? 자기가 직접 지어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직접 지어줬을까? 특히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있어서 그들의 어머니가 누군지를 생각해 보셨나요? 누구라 그랬죠? 보디베라의 딸 누구죠? 아스낫. 짐작이 됩니까? 자기 아내가 이 아이들의 어머니가 무당의 딸이란 말이에요. 무당의 딸. 무당의 딸. 비록 그 아스낫이 자기 아내이고 이 아들들의 어머니이긴 하지만 지금 또 무당짓하고 있는 형편은 아니지만 그럴지라도 만에 하나 이방적인 요소가 털끝만큼이라도 자식들에게 감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거나 빗나가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다는, 그래서 그런 일에 절대로 소홀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가 이 속에 들어 있었던 것이죠. 은혜 위에 더욱더 은혜로 모든 것을 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이열치열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열치열의 은혜를 우리 또한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더욱 커지는 대행자의 은혜. 한번 따라 하십시오. 더욱 더 커지는 대행자의 은혜. 53절 57절이에요. 백성들이 못 살게 된 거예요. 뭐 양식이 없어요. 바로 왕에게 찾아가요.
먹을 걸 좀 달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요 사이로 말하면 빵 좀 달라고. 그랬더니 바로왕이 어떻게 응답을 하는가 하니까 요셉에게로 가라. 요셉에게로 가서 요셉이 말하는 대로,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하도록 해라 라고 명령을 해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자신의 모든 일을 총괄할 사람이 따로 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요셉이다. 나를 대신할 인물이 있는데 너희들은 모두가 다 그 길로 가서 문제를 해결받도록 하라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그 막중한 일들을 하나하나 지혜롭게 잘 처리해 가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또 하나의 놀라운 은혜가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대행자가 돼요. 왕을 대행해서 그 엄청난 일들을 풀어가고 해결해 가고 있잖아요. 이 일이 얼마만큼 중요한 거냐? 얼마만큼 중요한 거냐? 이거는 우리 신앙인들로서 가져야 할 빠뜨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지금까지 바알 자신도 그랬고 애국 사람들, 애국 국민들, 애국 백성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니까 우리에게 풍년을 안겨주는 신은 바알이다. 바알이다. 바알. 우리에게 풍요를 안겨주어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신은 바알 신이다. 그래서 그들은 타작하는 장소 옆에는 필히 제단을 하나 만들어놔요. 바알 신을 섬기는 제단. 이 신으로 하여금 풍년이 든다. 그래서 신이여 우리에게 풍년을 달라. 그래가지고는 타작마당 옆에는 바알 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을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대행자, 하나님의 대행자인 요셉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바알이 우리에게 풍년을 주는 게 아니라, 바알이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게 아니라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년을 주시는 것이로구나. 바알이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대행자인 저 사람 손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일인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요셉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요셉,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우상의 나라, 이 우상의 도시 가운데서 우상의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 보이고 있는 요셉, 이열치열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만 하나님의 대행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지금 바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대행자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홀로 일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거기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대행자인 것이죠. 영의 양식이 없어서 궁핍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영적 하나님의 말씀의 보고의 창고를 열어서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보급해 줄 수 있는 현대판 요셉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 입고 버림받고 쓰러진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그런 일에 하나님의 손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팔이 되어주고, 그런 자들의 쓰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주고, 그래서 그들을 감싸줄 수 있는 대행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 보고하게 가지겠지만 우리 120주년의 행사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대행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 사업들, 그걸 우리가 대행자가 되어서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